잠언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성경의 구성상 시문서, 시가서, 성문서에 해당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 시가서에 속합니다. 맨 처음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고 율법서고 이렇게 같이 된다면 역사서는 같고요. 구약은 시문서, 신약은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도 같습니다.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 하나고요. 예언서도 요한계시록 하나입니다. 구약은 이제 성경이 많기 때문에 여러 책으로 편성이 되었죠.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잠언에는 교훈, 지혜, 이 마샬이라고 하는 교훈, 그래서 주로 명령, 가르치는 명령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는데 오늘 잠언으로 오니까 벌써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주로 이것을 이렇게 지켜라, 행하라, 가르치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잉태해서 뱃속의 태아로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잠언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이 지혜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왕입니까? 지혜와 부와 명예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누구를 먼저 말해요? 다윗을 먼저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대개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버지의 벽을 넘지 못한 아들이면 아버지를 먼저 말하죠. 사람들도 그걸 먼저 기억하잖아요. 지금 키움이라고 하는 야구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정후라고 하는 선수, 저희 손자가 정후인데 얘는 정후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이종범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얘는 아들 이정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프로야구에 갔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우리 이종범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정후로 자기가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근데 너무 잘해요.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의 왕이고 부와 명예, 뭐 권력, 뭐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하며 명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훈계, 마샬이라고 하는 교훈, 훈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잠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슬기, 근신함, 명철함.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마 제갈공명이 성경을 읽었다면 더 좀 지혜로웠을 건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웠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는 많죠. 그러나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하리라고 하면서 주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였다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랩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마음,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open mind,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그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걸 주세요. 이게 랩쇼메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랩하캄, 소피아, 머리가 잘 회전되는 지혜까지도 그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엄청납니다. 말기에는 많은 그러한 부인들, 왕비로 인해서 그가 타락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의 왕, 부귀와 영화의 왕임은 틀림없습니다. 전도서는 그의 말기에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게 최고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이게 부귀와 영화도 지혜와 지식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본분이고 이것이 최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왕의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5절, 7절 가게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같이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전에 성경은 근본 이언을 그랬는데 여기는 이 건을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그렇게 바꿔놨네요. 잠언 1장 7절은 잠언의 요절입니다. 또 하나 요절이 있다 그랬어요. 몇 장 몇 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을 읽는다, 기억이 난다 그러면 9장 10절이 빨리 떠올라야 돼요. 이게 잠언에서 가장 귀중한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지식이 있고 너희가 잘 나가려 하나님을 믿어라.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이거 지혜의,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 야훼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왕이 지금 하는 말씀이죠. 물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걸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거지, 솔로몬 나름대로 그냥 기록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주로 자녀가 태어나서 품에 안고 교훈,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이러한 교훈을 잘 받아 들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까지도 간다고 그러죠. 저는 어려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교회 가서 어려서 들은 말씀, 그러한 찬송이 지금도 제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동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들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러한 좋은 시설은 없어도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모이고 하고 오후에도 또 모여서 하고 다 같이 전도 나가고 이런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6, 70년대, 5, 6, 70년, 80년대까지 그러한 기억이죠. 지금은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후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마치잖아요. 그전에는 오전에 예배 어른들 드렸으면 오후에는 어린이들 주로 드리고 저녁 먹고 또 나와서 어른들 예배 또 드리고 그래도 뭐 요즘같이 1시간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모이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절인데 요즘은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회가 변화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9절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팔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은 꿰이거든. 시편 1편에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그 발을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따름이니라. 그런 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지요. 그와 함께 앉지도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와 불의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무조건 선인입니다. 지혜로운 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갑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쇠마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는 손에다가 매고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또 말씀하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는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함께하는 투게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이고 형통의 삶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어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원더우먼.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 누구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 그럼 동해번쩍 서해번쩍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 동서남북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지. 같이 성령께 붙잡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 붙어 다니세요. 주님 오늘도 저 데리고 다니세요. 힘드시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저와 함께 동행 투게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성령보다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는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늘 함께 동행하는. 이 군대에 가면은 지휘관을 모시는 참모가 있습니다. 항상 참모가 있잖아요. 군대는 사회는 비서지만 군대는 참모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한 걸음 옆에서 그 한 걸음 뒤에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바로 요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서 한 걸음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 붙잡혀서 그렇게 다니면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를 믿고 너를 의지하면 안 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범사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소산을 말씀하시고 그 소산 처음 익은 것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거의 그 시대의 그 절기인데요.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 지키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쳐라, 드려라, 가져와라 이러한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주시기 위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도 금방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하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거의 반대 역사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면 넘친다는 거예요. 만일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내가 다 닦아 먹으면 이러한 일은 창고에는 다 비어질 것이며 포도즙도 다 새어나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지. 항상 반대로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로 걷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 살고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정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13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단,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 미련한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갖다 끼워주면 뭐하겠어요? 그 진주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하늘의 지혜. 내가 평생토록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의 그 능력으로 빨리 속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미련한 나를, 성령지수, 스피리추얼 쿼션, SQ는 일반 IQ보다 성령지수는 10,000배가 더하기 때문에 그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 그냥 몇 초, 몇 분 만에 쫙쫙쫙쫙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의 문서 잠언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27절 갑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기를 아끼지 말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악인에게는 저주, 의인에게는 축복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 4장입니다.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살라는 거예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고죠. 하나님의 보호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며 그가 너를 높게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계속 지혜를 옆에 두고 지혜와 함께 지혜로운 삶 붙어 다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꽈배기 공장도 안 했는데 이 말을 했다 하면 비비 꼬아가지고 새끼 공장도 아닌데 새끼같이 꼬고 꽈배기같이 꼬는 이 구부러진 말입니다. 듣기에 좀 언짢지요.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말, 이게 심사가 틀렸다는 거지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입은 말을 하지만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만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입에서 행한 말이 내 귀에 들리리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말이 이제 제대로 나오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도 그냥 그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이십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 2명만 남기고 다 싹쓸이해서 죽이신단 말이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갈기갈기 찢는 건 아닌지 잘 말하는 이것이 또 지혜입니다. 지혜.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 가겠습니다. 5장 3절.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27절 가겠습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죄의 줄에 매인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23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하나님의 훈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하지 않고 그대로 미련하게 살다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항상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살고요, 망하는 것 같아도 부하고요, 쓰러지는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 그 통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금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성결혼법도 하나님이 발의하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에 계속 나오지도 못하도록 논의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 다음에 동성결혼법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결코 통과될 수 없습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동성결혼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든든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